자신의 연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거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즐거워하셨는지 기뻐하셨는지 스스로 돌이켜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쁜데 하나님은 나를 받으실 때, 나를 보실 때 정말 기쁘실까? 그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그를 정말 하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나도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사의 각오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되었을 때 이 본문들이 많이 나올 때 과연 나는 그 예수를 이 날에 이 시간에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인가? 나는 그 열처녀들과 같이 다섯은 들어가되 다섯은 들어가지 못하는, 나도 등불이 있었고 나한테도 기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들어가지 못한 자는 아니었는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한이 몇 년이 되었건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등불을 가졌어도 기름을 가졌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그 기름을 아무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자들 속에서, 무리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은 들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차하크라는 말은 불신에서 나오는 비웃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롯이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듣고 그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 사위들의 반응은 비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나는 그거 듣지 않아요. 당장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시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지라도 나는 그것을 비웃어요. 나라는 존재는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아무리 내 앞에 서 있어도 나는 듣지 않아요. 15절 말씀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가 마지못해 움직일 때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들의 손과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재촉하여 끄집어낼 때 사위들의 손은 거기에 잡혀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비웃음을 날렸던 그 불신에 가득 차 있는 조소를 날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손길을 펼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성은 망한다. 너희들은 나가라. 분명히 그들은 들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재촉하실 때에 그 손을 잡아주시는 자들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듣고 익히 아는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뿌리채 뽑혀나가는 자들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연륜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아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정도쯤이야.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드러나는 인간의 비웃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났을 때 그들이 누구인지를 몰라보고, 그들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던졌지만 그들은 불신으로,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모습.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살려야 할 때 그들을 살리지 않는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은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이렇게 멸망할 때, 자, 이 천사들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죠? 아브라함이 어떤 걸 했죠? 하나님과 어떤 대화의 내용을 나눴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성 뽀개실 거예요? 그 성 무너뜨리실 거예요? 저 성에 의인 50이 있는데. 하나님과 몇 차례의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걸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그 성을 온전하게 만들어 달라고, 지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흥정의 딜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창세기 2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예성경에는 온 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공동번역에 보시면은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그 죄 없는 사람을 보아서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우리의 초점은 다 여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 창세기 18장 26절에 쓰여져 있는 이 지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상의 뜻으로는 장소라는, 이 지역이라는, 지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한 가지 뭘로 얘기하시죠? 무소부재하시다고. 바로 그 하나님의 편재성이 이 단어 속에는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느 구석에나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 이 지역, 바로 그 자리. 그러나 그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내 옆이나 좌우 사방 팔방에 저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어느 구석에나 내가 찾아갔을 때 다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아브라함 앞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바로 이 임마누엘의 개념이 이 마콤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러 가시는 바로 거기, 그 땅, 지금 아브라함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서서 또 누가 갔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 그 임재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그 땅에 있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는 바로 여기, 그리고 소돔과 땅, 고모라 땅에 서 있는 바로 거기, 여기와 거기에 계신 그 무소부재의 하나님, 내가 지금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건재하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철저하게 실패한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쓸어버리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취를 남겨두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귀에 들려졌던 그 죄악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치워버리셨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그런 헛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헛된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던, 하나님께 그렇게 간곡히 구했던 것은 그 사람들 몇 명을 찾아서 저 성읍을 온전케 해달라고, 그 사람들을 다 살려달라고 말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찾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찾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의 성경이나 제 성경이나 방금 읽었던 구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찾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머릿수를 찾으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 성에서 제발 하나님의 의인을 찾아내라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찾아내달라고. 그러나 그 성에서 그 의인을 찾았습니까? 그 성에서 그 의인이 드러나던가요? 아니요. 그 성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러 돌아다니셨습니까? 이 집, 저 집, 옆집, 앞집, 뒷집 할 것 없이 사방팔방 천지로 돌아다니면서 야, 의인 어디 있어? 누가 의인이야? 어디 있는 자야? 하나님이 찾으러 다니셨습니까? 아니요.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에 손을 낚아채서 그들을 끄집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의인 롯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아브라함의 요청에서 그 의인만을 보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 이 중보기도라는 것이 한 번씩 나오는데, 한 번은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 것이었고 한 번은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중보의 기도라는 것은 아무 곳에나 붙이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그림과 그 모형은 예수에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낼 때 성경에서는 그 중보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생각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첫 번째로 멸망했을 때가 언제였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언제 멸망했었죠? 먼저 한번 멸망한 적이 있었잖아요. 없었나요?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짓밟혔고 롯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자신들 집에서 가르치고 길렀던 그 가병들을 끌고 가서 그 군대를 격퇴하고 롯을 구해가지고 오죠.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등장했었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살려낸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여러분들 이걸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하셨기에 제가 지극히 인간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갚아야 될 은혜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찾아왔습니다. 야, 너희들 앞으로 큰일 당할 거야. 야, 너희들 정말 위험에 처하게 될 거야. 너희들 정말 살아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과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말할 때 여러분들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자기의 나라를 구한 자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 자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되찾아준 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지체 없이 자신의 가병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뛰어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저 성을 뽀개버릴 거야. 내가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거야. 아브라함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게 중보가 맞다면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나님 저 먼저 보내주세요. 제가 가서 반드시 저 사람들에게 얘기할게요. 제가 반드시 저 사람들 깨우치게 할게요. 너희들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내가 그 헤렘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너희들을 살려냈듯이 내가 지금도 너희에게 왔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인간적인 관계가 아닐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10명이요. 사람의 머릿수만 가지고서 계속 그렇게 흥정했다고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싸구려로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세요. 분명히 그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마콤이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성도들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콤이라는, 네가 서 있는 그곳이라는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마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와 계신 곳,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부르고 계신 바로 거기,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창세기 1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은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그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다 죽었구나.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망했나 망하지 않았나 아브라함은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뛰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롯을 거기에서 끄집고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로 하나님과 흥정을 했습니까? 예, 그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그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고 그것이 다수의 해석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본주의적 성경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누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그 요구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찾아서 의인을 구분해달라는, 하나님은 의인을 죽이시지 않잖아요. 반드시 의인은 살려내시잖아요. 하나님 맞죠? 의인은 살아남는 것이 맞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거듭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기에 자신은 떠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에 생각하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그냥 맞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게 아니라 내 머리를 뒤집어 까서는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을 몽땅 다 끄집어낼 때 이것을 기억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나 망각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누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었을 때 내가 의인을 찾을 때에 어떻게 찾았는지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억하셨을까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성경에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쓰인 구절입니다. 누구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그 홍수의 심판 속에 살아남았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던 바로 그 노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기억하셨듯이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롯을 똑같이 기억하셨다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게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망각에서 깨어나라. 네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주관해 오셨는지 너의 망각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네가 기억했거든 반드시 네 입으로 말해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가신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항상 몸에 실천을 하고 계신 바로 11조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11조는 다들 내 소산, 내가 벌고 내 소산의 10분의 1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건 축복의 통로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타의 그런 많은 수식어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11조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군에게 그 멸망당했을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출해 내었을 때에 그 멜기세덱이 찾아오고 아브라함이 그 앞에 11조를 드렸다라고 할 때 처음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11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인의 개념을 확정 지을 때에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이 11조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1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자, 이게 소돔왕의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가질게. 여기에 나와 있는 물질은 다 네가 해라. 너는 물질의 주인이 되라. 나는 사람의 주인이 될 테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기서 손을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저희들이 성경적 표현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에게 치부했다고 이야기할까봐 세상의 그 더러운 물질, 더러운 재물을 가지고서 세상에 지배되어지는 그 물질들을 가지고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나는 그 신들매끈 하나도 나는 안 가져. 물질을 이야기하는 네 입술에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나는 안 가져. 나는 사람을 취할 거야. 그리고 그가 남긴 자가 바로 롯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롯이 의인이 맞나요? 성경은 분명히 롯이 의인이었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때 드렸던 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게 아브라함 자신과 같은 그 의인인 롯을 하나님 앞에 들여내놓았기에 하나님 다른 거 안 찾으시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발 제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혈육의 생명을 하나님 제발 구해주십시오. 그 개인적인 염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살리시죠. 의인을 버리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의인과 함께하는 역사죠. 하나님 그 의인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11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이 8절 말씀을 보시면은 1절 말씀에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 교회 대부분들이 그럴 겁니다. 신천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죠. 신천지가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 들어오게 하나.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강구하고. 왜 신천지를 무서워하죠? 왜 신천지를 두려워하죠? 그깟 것들을.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인들이 그만큼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아마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교사의 생활을 해오시고 선생의 자리에 있으셨던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겁니다. 에덴의 동산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 두 그루가 있었던 게 맞습니까? 에덴의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와 생명의 나무 그 두 그루가 있었던 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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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한테 못 이기는 겁니다. 에덴의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는 한 그루의 나무밖에 없습니다. 에츠라고 하는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는 한 나무밖에는 없습니다. 생명의 나무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 두 그루가 심겨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그루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분법으로 구분하죠.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다. 신천지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신천지가 자기 교회를 거기에서 만듭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선과 악의 이분법에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세계와 악령의 세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교리, 기본적인 성경에서 가르치고 알아야 될 것들, 그것만 알아도 신천지가 와가지고 두 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설명할 때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꺼지라고. 어디 와서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고. 그런데 대한민국 교인들 중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도 그거 가지고 가르치시는 목사님들 본 적이 없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두려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이만희가 그렇게 떠들어댈 때 한마디도 못하는,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버젓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에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한번 찍어드릴까요? 여러분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을 찾으셔서 여러분들 성경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사울이라는 단어가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가지신 분 있습니까? 자기 성경에 사울이라는 단어가 작은 글자로 써져 있다. 다른 글자보다 이 활자가 크기가 작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아마 요즘 나오는 성경 가지신 분들 중에 거의 그런 분 없을걸요. 예전에 관주 성경이나 까만색 그 표지에 멀겋게 표지에 칠해져 있는 그 성경 아니고서는 아마 지금 그런 단어 찾는 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단어 가진 성경 있으세요? 왜 그 단어가, 그 사울이라는 단어가 다른 활자보다 작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세요? 그 사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히브리 원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단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1절 입에 담으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말씀을 인간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니들이 11조 해봐라, 그래서 쌓아봐라, 내가 복 줄게, 그 사울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 그 말을 우리는 버젓이 성경에다 써놓고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이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이고 그렇게 11조 봉투들을 들고 다니셨을 겁니다. 쌓아야지, 쌓아야지, 더 높이 쌓아야지, 더 올려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겠지.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는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그 구절, 그 단어를 여기에 삽입시켜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떠들어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복받아라, 쌓아서 복받아라, 차고 넘치게 받아라. 그게 인간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는 말씀을 가지고서 그걸 복으로 일컫는 자,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것을 가지고서 교회들은 무엇을 하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아마 대한민국 교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이란 개념도 저희들이 써서도 안 되는 개념이지만 그 교회의 건물을 지을 때 언제 세상에서 땡빛을 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내어놓은 헌금을 가지고서 빚 갚는데 볼장 다 보라고 하시던가요? 이 땅에 처음 성막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으로 옆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꾸어서 빚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던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얘들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단다,
그들이 즐거이 냈었고, 그리고 그 즐거이 낸 것이 하나님 앞에 충분해졌을 때에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없어도 된다.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랬을 때 백성들은 내기를 그만두었다라는 겁니다. 즐거이 내었고 즐거이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들은 어떻죠? 즐거이 쥐어짜고 즐거이 빼들어가고 성도들의 고열을 빠는데 너무나도 열심인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11조 안 내면 성도도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목사라고 부른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는 자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유튜브나 온데 뭐 떠들고 다니면서 있을 겁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말이 이 성경에 어디에 용납되는 말입니까? 이 성경이 어느 구절에서 돈에 대하여서 네가 부자 되라고, 이 성경이 어디 물질에 관해서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었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책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 왕의 재정에 대한민국 온 교회들이 그 사람들 불러다가 열광하고 자랑한다고 온 사방팔방에다 그 동영상 띄워놓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저희도 제가 아마 필리핀에서 돌아왔을 때 일이었을 텐데, 그때 아마 11조를 가지고서 뭐 어느 분이 오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 성경에는 야베스의 기도와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라크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던데, 예, 바라크라는 단어는 복에 대한 단어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하게 하셨고 그날에 복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물질과 부유와 내 기복에 대하여서 그 단어를 맞추면 그건 바라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 이면에는 무서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복이 되지 않을 때 그건 저주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복이 되어져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겐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앉아서 듣고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앞에 서가지고 지 잘난 듯이 떠들어대고 있는 이 사람의 말도 여러분들은 검증하고 또 검증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역시 성도의 역할인 겁니다. 내가 예배 참석했으니까, 저 사람이 목사니까, 저 사람이 성경 몇 구절 들고 나서 읽고 얘기하니까, 이게 맞겠거니. 절대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들은 또 깨내고 또 깨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성경의 원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하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방금도 몇 분들이 아멘이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아멘이라는 말 함부로 하는 말 아닙니다. 아멘이라는 그 말은 진실로 예수께서 말씀을 강조하실 때에 그 아멘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씀은 내가 지금 이 말씀에 내 생명 걸어놓고, 내가 내 죽을 자리인 저 십자가에 내 생명 걸어놓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너희들이 듣는 이 말씀은 내가 생명 걸어놓고 하는 이야기야. 예수님께서 그 생명 걸어놓고 도망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생명 걸어놓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이라고 답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어 놓으셨고 그 생명에 대한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아멘이라는 그 답을 싸구려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아멘이라는 자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받아주실 때에 첫 번째로 나왔던 바로 그 말이 아멘이라는 겁니다. 즉 생명의 자리, 생명의 죽음의 그 자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아멘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멘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내 생명의 걸음 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 대답이나 막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핏값을 그 대답대로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두려운 줄 아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1조 하고 나시면은 연말에 돼가지고 뭐 하시죠? 회사에서 뭐 하죠? 연말정산하죠? 여러분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떼가시죠? 다시 말라기 3장 10절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떼가면서 온전한 11조 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기부금 납입 증명서예요?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내 나름의 방편과 내 나름의 유익은 갖다 떼놓고 나서 그게 온전한 11조입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 하나 더 붙이고 거기에다가 금액수 더 놀려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 아마 금액이 상한이 아마 정해져 있을걸요. 워낙 사람들이 가라로 영수증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게 부끄러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게 무슨 온전한 11조입니까? 그게 거짓 이 싸울이라는 가르침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돈 한 푼이라도 내 주머니에 더 남겨야지. 똑같은 이기심, 똑같은 욕심이 여러분들 사이에 같이 숨 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무서운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양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건 결국 사단이라고요.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은 뱀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잘남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명 걸어놓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나는 살인자로서 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거신 그 생명을 나는 죽임으로써 예수를 죽임으로써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나는 살인범입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그러기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마냥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다 우리 같은 나이가 되고 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이 아이들에게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목사교회 교인이라고 개독교회 교인이라고 이런 멍에를 치우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거, 예, 맞습니다. 잘 시켜야죠. 그런데 그 신앙을 바른 터전 위에서 시켜야죠. 이 아이들이 헌신하는 이 모습들이 그저 오늘 1시간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서 그렇게 찬양을 소리 높이 불렀다고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의인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키워야죠. 그게 우리 맡은 자의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많은 위인들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모세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태어났을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태어나서도 죽음의 시체들이 그 눈앞에 떠다녔고 그가 죽기 직전에 그 모든 광야의 시간들 속에 시체의 시체를 넘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자입니다. 죽음이 그를 언제나 따라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다가 가정이 풍비박산 난 사람입니다. 아내와 별거하고 자식이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셉이요, 그 이방 땅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 찬양 한번 못하고 하나님한테 그 얼굴 한번 드러내지 못하고 그 제사장이 집전하는 곳에 가서 자기도 직접 거기에 이방의 우상의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참석해야만 했던 그 운명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백골을 가지고 가서 제발 내 땅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그 해골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으로 자랑할 것 그렇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인가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